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의 역할을 맡을 만큼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의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어떤 제도화된 직분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도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일정한 수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맡아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가정교회 공동체를 맡아서 이끄는, 지금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작게는 구역장, 또 크게는 교구 목사 이런 역할을 맡았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의 목회 대상인 성도들이 단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 이미 스데반의 순교와 이어진 그 유대 지도자들의 또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심지어 다른 나라로까지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사역자였던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제는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서 읽도록 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쓴 일종의 목회의 서신입니다. 그 말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심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비록 몸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야고보라는 사역자로 하여금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편지가 성령님의 보존하심으로 그 존재가 유지되고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선포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그 관계 안에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2장 26절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성도들에게서 발견한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발견한 중요한 문제가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묵상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즉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트라이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멀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이러한 트라이얼은 우리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다 포함될 수 있죠.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맡은 일에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의 성공과 실패 같은 상황들, 또 상황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닥치는 트라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트라이얼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라고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반응이란 자기의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트라이얼이 다가왔을 때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던 디자이어가 먼저 마중 나가서 그 트라이얼과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럴 때, 즉 트라이얼과 내 마음속 깊이 있던 그 디자이어가 만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디자이어가 먼저 마중 나간다, 가장 먼저 발현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은 곧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계산대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 내가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다는 거죠. 용어로 바꿔보자면 방어기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드러내버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또는 흔히 듣는 말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말을,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마치 자랑하듯이 하는 거죠. 설령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결과가 죄이고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야고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시험이 올 때 자기 욕심, 자기 디자이어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반응, 곧 제대로 된 반응은 어떤 거냐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바로 지혜로 반응하는 거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어떤 트라이얼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 있던 욕심이 먼저 마중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앞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럴 때, 즉 지혜와 트라이얼이 만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이 1장 5절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학창시절 때 한창 공부할 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지혜는 공부할 때 쓰라는 지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닥친, 인생 내내 닥칠 그 시험, 그 트라이얼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지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지혜, 트라이얼을 블레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빛들이라는 것은 바로 밤하늘의 별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별빛이라는 것은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감성적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해도 뜨고짐이 있고 달도 뜨고짐이 있고 심지어 다른 그 모양까지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즉 변하지 않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두시고 운행하시는 분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심지어 우리 사람도 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분께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건드리는 그 어떤 트라이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시험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트라이얼을 블레싱 되게 하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란 진리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17절에서 말했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그 생명이라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곧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에 덮여 있고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서 그 죄의 세력과 죄의 습성에 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트라이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선물, 곧 생명을 주는 분이며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시험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트라이얼을 블레싱 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결과물이고 동시에 그 열매는 씨앗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낳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첫 열매, 즉 구원의 첫 열매, 은혜의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라 부르시고 그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번지도록 그것을 또 새롭게 낳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의 선물 가진 또 하나의 열매를 낳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 다른 생명 낳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가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대하고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시험을 대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했네, 힘든 일을 겪고 있네, 문제를 만났네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에게 트라이얼을 안겨준 그 누군가가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러한 지혜를 가질 때 어떤 시험을 만나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지혜를 가질 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을 이미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무장해서 그 지혜로 올해 닥치게 될 모든 트라이얼들을 블레싱으로 바꿔내고야만은 이 풍성한 삶을 모두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뽑은 말씀 카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어떻게 저에게 2024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이 구절이 속한 이 패러그래프와 1장 전체와 야고보서 전체를 나름대로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로 올해 저에게 닥칠 모든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어진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닥칠 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더욱 기대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